이전에 TV 광고를 보면은 생각대로 뭐? 장로님 안 봤습니까? 텔레비 좀 보세요, 장로님. 생각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는 분들은 생각대로 뭐로 죄송합니다. 저도 아는 줄 알고 생각대로 T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뭐 통신회사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문구잖아요. 이것은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이 광고 문구처럼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확신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이런저런 변수가 찾아와서 사업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요즘 걱정이죠.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두고 말이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먹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공부시켜 시집장가 보냈더니 자식들이 말이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참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우리 마음에 큰 충격이 오고 때로는 엄청난 그 배신 앞에서 막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에 늘 낙심이 오고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의도했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이 오고 침체가 찾아오죠.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늘 침체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앞서가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또 좌절, 침체, 절망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가만히 보면은요, 낙심하고 침체의 늪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체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침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영적 승리 이후에 그에게 침체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 전까지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조마마한 구름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구름이 3년 반 동안 가뭄에 있던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갑자기 왜 엘리야가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할까? 이 침체에 빠진 거죠.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이런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떻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자초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의 신. 이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자동적으로 그 나라는 여호와의 신앙과 함께 이 풍요의 신 바알이 혼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
하나님은 어떻냐?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하나님이고 바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오면 좋지. 부처님이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때? 우리 가정 잘 되게 하고 복 주면은 되지. 꽝 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진 거예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짬뽕이 되어가지고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우리에게 풍요만 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 이때 엘리야가 활동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다 우리에게 풍요만 잘 살게만 하면은 진짜 좋다고 이런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 말씀 안 하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하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시대의 영적인 혼탁함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기는,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대첩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 자신은 1명. 누구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바알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목숨 걸고 결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죠.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한 사람씩 목을 다 쳐죽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그때 당시 이세벨이 사실 실권을 쥐고 있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의 아내에게 고주알 미주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분노가 치밀어. 이전에 보면 이세벨의 반응이 나오죠.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가 말이죠, 지금 바알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인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이세벨이 막 마음에 분이 차올라온 거죠. 그런데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엘리야의 그 도발을 이 이세벨은 정치적인 어떤 도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전쟁으로 그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인다.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다른 신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엘리야의 이 사건을 모든 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봤다? 예, 전쟁, 영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신들과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우리의 신의 사자를 너가 그 몰살시켰지.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현상만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현상, 사건 배후에 역사하는 그
무엇의 손길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상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사건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사건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개입하고 있다. 이것을 딱 직감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성,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분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이지 볼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맑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에 우리가 가르쳐 줬으면 우리의 영이 흐트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권세들인가? 세상과의 싸움을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은 소속의 싸움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좋은 예로 월남전 때 미군은요, 연합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호치민의 군대는요, 이긴 거예요. 구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미군은 전쟁의 구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미군은 땅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그것을 양상을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분별하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도 바라보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영적인 도발로 본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신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영적 전쟁, 영적 도발, 이거로 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에서 비를 뿌렸던 이 능력의 종 엘리야가 이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그 불호령 한마디에 겁을 먹고 말이죠, 한 방에 훅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사환 하나를 데리고 그냥 광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의 종이 말이죠, 불을 내리는 종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냥 쿡 광야로 도망간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탈진해서 자기가 이제 죽여달라,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해석하고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은 이 이세벨의 협박 앞에 지금 겁을 먹고 도망친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너 죽인다, 너 죽인다, 이래 협박을 해도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죽인다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차려야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은 3절에 이
형편,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두려워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편, 두려워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형편은 지금 숙고하고 조망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형편을 보고라는 거예요. 지금 말해 이 모든 되어진 상황을 엘리야가 깊이 생각해보고 오라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신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래 되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빗나간 결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갈멜산에서 지금 승리했잖아요. 모두 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였습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을 기도로 띄워가지고 3년 반 만에 가뭄에 있는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나야 됩니다. 영적인 대변혁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뭄의 해에 비가 쏟아지는데 백성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겨서 이렇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들은 말이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엘리야는 이 사건 앞에서, 갈멜산에서 그 승리 앞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힘이 고양되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말이죠, 다른박질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만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왔는데 지금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의 이 통치, 이세벨의 바알의 천하가 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이에요, 두려워가지고 지금만 덜덜덜 떨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세등등한 거예요. 갈멜산 대첩 이후에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 암흑한 그 시대 상황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에게는 지금 내적인 충격이 찾아온 거예요.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는 이 도망하다는 에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뭐지? 번민하고 고민한 끝에 손을 틀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망했다라는 것은요, 손을 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펼쳐지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틀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 틀었다 이런 말 하시죠. 지금 엘리야가 손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바알 선지자 다 쳐주기도 안 돼. 손 틀어 도망가.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여기 만군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만군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사적. 하나님께서 만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러면은 이 군사적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과 자신의 열심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유별나.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뒤집어져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런데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침체입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죽고 싶죠? 아닌가? 저만 그렇나? 해도 안 될 때 진짜 눈 감고요, 다시 잠을 자면서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 그렇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때도 말했듯이 제가 진주에서 개척을 했어요. 정말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참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 제가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 40일 동안 막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때부터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다 나가는 길이야. 아무도 없어. 전혀 예상과 다른 거예요. 손 틀었다며. 제가 그때 손 틀었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로뎀 나무 아래 가지고 하나님 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말이죠, 죽을 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가수원교회에서 부르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 노가다 하고 있었습니다. 노가다가 뭔 줄 알죠? 모르나? 저 자식 미기 살리기 위해서 목사가요,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통영 그 배 만드는 그 현장에서 그 겨울, 추운 겨울에 배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요 배선 작업하고 그랬다. 하루 일당 8만 원 받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5톤 트럭, 음식물 그 나르는 트럭 있잖아요, 그걸 몰고 직접 음식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삼천포, 고성, 그 다음에 사천, 오만 그 경남 일대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음식물 쓰레기 다 비워줬다. 완전 광야 생활을 한 거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수원교회 오게 됐느냐,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가서 설교만 해. 저는 목사 안 갑니다. 목회 안 합니다. 손 틀었습니다. 제가 그랬대. 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목숨 걸고 내가 목회해서 안 됐으면 이제 이것이 끝입니다. 엘리야처럼 손을 딱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내 얼굴을 봤으라도 한 번만 가서 설교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이맘때죠. 12월 이거보다 조금 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입었던 은갈치색 그 양복 입고 왔다. 제가 입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양복이 제가 8년 전에 입었던 그 양복,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올 때 오니까 말이죠, 교회가 힘들어. 건물은 큰데 구석구석 너무 이래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절대 합니다.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불러도 안 갑니다. 이제는 저도 고생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진주까지 가면서 그 고백을 했다. 하나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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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부산 한의사협회 과장으로 앉아 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후에 이제 그 회사로 취직하려 했거든. 그런데 안 온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낙심에 손을 틀었단 말이죠. 의도대로 안 됐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계속 길을 막았던 거죠. 엘리야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그 땅에 거룩한 부흥의 불길을 한번 일으켜 보고자 했던 그 모든 그림이 한순간에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 틀고 낙심하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야의 낙심이 침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이제 추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 낙심이 시작되겠나?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상황 앞에서 가슴 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풍요의 신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그는 안타까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 21절에 보면 그가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불러 모아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의 목숨 걸고 한판 내기하자 제안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게임의 룰과 방법을요 엘리야가 다 제안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고 재물을 올려 불이 떨어지는 그것이 참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주도하고 제안하는 이 지금 게임과 룰은요, 게임의 룰은, 방식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과 같아요. 도박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만이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냐는 거죠. 과연 그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때 당시에 이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하는 그 형태가 바로 엘리야가 제안한 이러한 형태였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막 불 떨어지면은 그게 진짜고 안 떨어지면 가짜다 이런 식.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시대에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열광주의에 조금씩 젖어 들어갔던 것이요. 이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말이에요, 광란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주위를 뛰놀며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피를 철철. 이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바알 종교의 그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것이 광란주의.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광란주의자들, 그런 종교들이,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세요. 금요 다락방송 때 제가 한번 설교했죠.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치가면서 손에서 피멍이 나고 피가 터지도록 박수. 그러면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도 박수 치며 찬송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치는 거예요. 피가 줄줄.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종교적 광란주의라. 그렇다고 여러분 박수 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박수를 너무 안 친다는 게 문제지. 그게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과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과 29절에 보면 공통적인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뭐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더라. 소리가 없다, 소리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반복하는 건 강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광란의 의식 속에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 저자의 의도는 지금 이러한 모든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의 영적 암흑기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초점을 엘리야에게로 전환해 봅시다. 엘리야는 이제 12돌을 이제 취하여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고 물을 그 속에 가득 채우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말려버리죠.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기손신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엘리야의 승리죠. 룰대로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방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가 참신임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 없는 불,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은사,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불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특히 우리 장로교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요, 교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만 강조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없이 은사주의를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제단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 광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초에 세워져 불만. 하나님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준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그가 호렙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을 삼키고 부숴버릴 듯한 강한 바람을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듯한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불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인 현상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의 원래의 뜻은 뭐냐? 석공이 돌을 쪼는 신의 조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이 돌을 쪼는단 말이에요. 신이 돌을 쪼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호렙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신이 돌을 조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돌을 쪼은 장소가 어디냐 말이죠.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세우는 겁니까?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다름이 아니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여러분 약해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불의 언어, 폭풍과 바람의 언어, 지진의 언어가 시한폭탄처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말씀 가운데 거하시지 지진과 불과 바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불호령 앞에 도망했던,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시대 광란의 종교, 풍요의 종교,
열왕의 종교 표현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불과 바람과 지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을 증명해 보일 때 자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이려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그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없이 그건 아니라는 거. 바알의 제단에도 엘리야의 제단에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요, 이제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말씀의 홍수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엘리야처럼 된다니까요. 말씀 없이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말씀 없이 사역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은 우리의 인생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암흑기가 온다니까요.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시작해요. 현상을, 불을 보는 거예요. 불을.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셋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침체된 엘리야를 일으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진금승부, 그것을 통해서 영적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부흥의 드라마를 그는 쓰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법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부은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깨고 아합과 그의 집안을 심판의 칼로 하나님께서 다 도려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한 줄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거룩한 전사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바알 척결 작업을 계승시키며 여호와의 그 신앙 부흥을 일으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치는 심판의 몽둥이로, 님시의 아들 예후는 아합 왕의 후손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심판의 칼로, 불의 선지자 엘리사는 영적 암흑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실 때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혹시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살지는 않습니까? 의도대로 되면 좋지만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면은요, 거기서는 반드시 영적인 딜레마와 침체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호렙산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침체와 낙신의 근본 원인은요, 말씀에서 멀어진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내면의 부흥을 원하신다면요, 이제 여러분 호렙산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일시적인 현상, 이것들이 부흥의 원동력은 아닌 거예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 능력, 권세가 있죠.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말씀에 따라 오늘도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렸던 말씀의 식욕을 회복하는, 그래서 호렙산 앞에 서는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